요한복음 8장 32절 한 줄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저에게 공교롭게도 페이스북에서 도는 어떤 글을 가지고 두 사람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정작 오늘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한테 질문을 해서 그래서 주일날 서로 다루자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했는데 오늘 안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뭐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과 오늘 나누겠습니다. 법륜스님이란 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법륜스님이 강연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고등학생 하나가 그날 가서 그 강연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초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고등학생이에요. 질문 초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금요철을 갈까 여기 법륜스님 강연회를 올까 고민하다가 법륜스님 강연회를 봤다는 거예요. 이 페이스북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고등학생 물음에 법륜스님 대답했다고 제가 뽑아온 건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편말을 들고 기독교를 강요하는 분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는 거죠. 교회 안 나가면 복상 망할 것처럼 협박하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를 나가는 놈이 금요철에 안 가고 지금 강연에 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정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실까요? 그 목사한테 찾아 질문을 해야지 왜 스님한테 질문을 던졌는지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나 질문 그 자체는 사실 우리가 우리끼리도 좀 그런 대화를 오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정말 지옥 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법륜스님이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하고 읽어줄게요. 죽는다는 말에 이 질문자 고등학생 얘기예요. 죽는다는 말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지옥 안 간다고 안도감을 가지지만 근데 막상 불신지옥 뭐 예수 천당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길거리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안아줘야 되는가 그게 늘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스님한테 드렸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 고등학생 질문자가 예수님의 희생하심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대답부터 틀렸죠. 왜 틀린지도 모르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40일간 금식하시고 기도 끝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이 법륜스님이 성경을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도 순서가 완전히 틀렸어요.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았고 하늘문 열려서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를 끌려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거꾸로 지금 어쨌든 뭐 이번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대충 듣긴 들었고 보긴 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냐고 완전 순서 틀린 거죠. 40일 금식하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게 임했다고 답을 했는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한 거는 40일 금식 전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사건이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마귀의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고 이기셨던 건데 어디서 듣긴 들었던 거죠. 보긴 본 거죠. 제가 좀 이따가 법륜스님하고 제가 인터뷰했던 거 제가 워싱턴 DC 살 때 버지니아 살 때 이분 만났어요. 그래서 1시간 제가 인터뷰한 거 있는데 그 여러분 영상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각했다는 거예요. 자각. 지금 이 법륜스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도 사람으로서 신의 아들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열반했다, 해탈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자각됐으니 겁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자 고등학생, 교회 다니는 그런 고등학생이 겁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설파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자각됐으니까. 겁날 게 없죠. 이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리가 누구하고 부딪혔냐면 유태인들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하고 어느 부분에 부딪혔냐? 이 부분도 틀렸어요. 유태인은 선민사상이 있어서 그 선민사상을 가진 유태인들이 지금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있다고 전하는 예수 때문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유태인들하고 부딪혔던 거는 유태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내용 때문에 부딪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오겠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니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고 부딪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어쨌든 뭐 이분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걸 군데군데 덮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자체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것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길러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옮기셔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삶을 시작하게 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구스 여인,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비방했던 자기 누이와 자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병에, 문둥병에 걸렸죠.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가슴에 붓는 일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이제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딪혔는데 실질적인 구원의 기준은 이런 거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자빠져 누가 강도 맡고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 교사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와서 도와줬다. 그러면 이걸 도와준 누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냐?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기준이라고. 그게 바로 구원의 기준이다. 구원의 기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기준이 유대교는 민족인데 예수님께서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자 하나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구원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뒤에 뭐 쓸데없는 다 틀린 얘기하고 앞뒤에 하나도 안 맞고 이걸 보면서 나보고 질문하고 설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는 안 오고 왔나? 그리고 또 예수님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늘 얘기하면서 예수님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뭐 예수님 좀 살아야 되는 거지 기독교란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삶을 지배하는 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지배하는 원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삶의 지경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진리를 깨닫거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나 어떤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나갈 때 이게 딱 자기 인생의 한계를 또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 이를 뛰어넘는 것들이 이제 인생에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탈이라 그러고 이 해탈을 인생 그 자체를 넘어가는 거 인생의 규모 자체를 아예 뛰어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불교를 공부했네요. 내가 진짜 무슨 공부하고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제 열반이라 그럽니다. 이건 제 표현이에요. 해탈이라는 말은 자기 인생의 그 자리에서 당한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고심이나 고뇌나 또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거 내려놓는 거죠. 욕심을 저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초월하는 자세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탈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인생의 규모, 소위 말하는 인생, 삶의 규모 모든 부분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고통,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그 가운데서 초연할 수 있는 걸 열반이라고 합니다. 해탈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법륜스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기독교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냐? 자기 인생의 지금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윤리 도덕적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 삶의 기준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이 불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불자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걱정과 근심을 떨어버리고 초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 삶의 기준에서는 스님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강연에 1시간 40분 들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도 됐고 우리도 예수님이 말했던 산상수훈의 그런 내용들 또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그러면서 헛된 욕심들, 헛된 열망들을 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해탈하고 열반한다 해도
아무리 해탈하고 열반한다 해도 이 인생이라는 이 규모를 넘어선다 해도 만약에 인생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의 배에 갇혀서 소위 말하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상태라면 그 배 안에서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과연 그게 뭐가 중요할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그런 윤리 도의적 기준을 가지고 해탈하고 열반했다 칩시다. 그럼 오늘 죽어서 지옥 간다면 내가 지금 나에게 처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나에게 처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죄의 결과이고 사망이라는 것이 내 이 죄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결과라면 그래서 그것이 인생 끝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는 게 분명하고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것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가꾸고 해탈하고 열반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해탈했다 칩시다. 열반했다 칩시다. 그럼 오늘 저녁에 죽으면 오늘 내 삶이 마무리되면 자기가 가졌던 해탈과 자기 윤리 도덕적 기준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쓸 건데? 이 땅에서도 이제 일반이 가능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제 삶이 이제 호흡이 끝나고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죽은 뒤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를 갖고 논할 필요는 없는 얘기다. 지금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하고 내생도 행복할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행복할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는 내생이 있든지 없든지 천당에 있든지 지옥 없든지 그런 건 근본 도리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지만 니도 죽고 내도 죽는데 니도 죽고 나도 죽는데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길래 왜 그렇게 죽음으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모든 스님이 다 그런 일이에요. 죽음은 죽고 난 다음에 결정하자. 지금 내 삶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 삶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란 인생이 지금 아무리 뭔가를 애쓰고 열반하고 해탈한다 해도 인생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라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를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닮아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성령을 통해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았다 하지 않고 예수가 살았다는 말을 쓰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변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뭘까요?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해탈하고 열반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 참고 인내하고 욕심 던져버리고 그렇게 고뇌와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까? 아니죠.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연히 돈, 명예, 부, 권력 말할 거 없죠. 그러나 인생의 자세 자체도 마찬가지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슨 자세를 가진도 소용이 있겠는 거예요. 내 아무리 해탈하고 열반하고 앉아있어도 벼락 맞아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같으니라. 아멘. 이 도표는 제가 여러분께 몇 번 그렸는데 그때마다 빠진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본 사람들은 앞으로도 한 100번 정도 본다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모든 일을 계획하셨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분명한 계획을 세워두시고 일을 시작하셨죠. 그 일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조였죠. 그래서 거기서 만물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됨으로써 사람이 그 만물 위에서 만물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걸음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중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중간에 처음에 첫 시작점에 사람이 하나님을 타락하게 됐죠. 타락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됐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됨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고 타락한 세상만 이제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됐죠. 한 부류는 뭡니까?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됐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창조 질서 가운데서 이미 그 원리, 질서 가운데서 잉태와 해산이라는 것이 분명히 사람이 번성하고 사람이 충만할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짝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관 안에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태어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곳에서 사람이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소위 말하는 창세기 5장에 보면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시죠. 미안하지만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결국 미안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제 결과죠.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결과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원래 이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신 게 뭡니까?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알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혼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의 대표가 되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의인의 발견, 죄인이 아닌 의인의 발견이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것.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것. 그런데 이 법륜스님이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의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죄를 이겨내면서 철저하게 자기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리고 단지 내 삶에 고와 낙, 고통이나 고난 뭐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나만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내 주인 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것. 단순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미 닥쳐진 삶, 주어진 삶,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실패하실 수 없으니까 다시 회복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삶. 윤리, 도덕적 기준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인생의 끝날에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단지 내 눈앞에 닥쳐진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맞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닿게 이 땅에 창조되었다면 그 목적에 닿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비실비실 내가 정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쓸데없는데 기웃거리면서 거기서 질문을 던지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물을 일을 세상 나와서 답을 구해본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고 분명히 고린도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달아도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한다고.
왜요? 왜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삶의 자세를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은 맞아요. 예수 천당이라는 말은 맞지만은 이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조금 바꿔야 돼요. 불신은 아니죠.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원래 지옥 가는 거죠. 본질상 지옥이죠.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는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로 태어나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말은 예수 전당 본질상 지옥입니다.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을 이런 말들을 좀 안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그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는 아직 모르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예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지금 불교든 이슬람이든 거기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돌이키실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최대한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대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존중하는 것이죠. 함부로 너는 지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인생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 한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어떤 인생이 어떻게 돌아올지 어느 시기에 돌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대신 이런 걸 외치기보다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관계적 측면에서 다가가지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분명한 자세는 취해야 되겠죠. 괜히 반감을 줘서 그 사람들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겠죠. 한 번은 제가 그 지하철에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두고 계신 분 보면서 이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캔을 하나 사들고 이 얘기 제가 체험을 했는데 캔 하나 사들고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캔 사들고. 그래서 탁 여기 앉으셨어요. 근데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지금 이게 자기한테는 최선일 수 있겠다. 약간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약간 좀 낮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말이 제 심금을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머리가 똑똑하고 이론적으로 뭘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안 하면 주님 사랑하는 걸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지금도 먹먹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하려고 앉혀라 했다가 캔 주고 그냥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왔습니다. 그 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자기는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도 못하고 그러나 영혼들을 죽어가는 건 안타깝고 그래서 내 주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라도 표현 안 하면 할 말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 표기 들고 티켓 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웠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또 분명한 표현도 사랑으로 받고 계시겠죠.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가 또 예수 전당 불신지옥 들고 다닌다면 저는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못하는 건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합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지옥이야 저 사람 천국이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중에서도 모를 일 아닐까요? 천국 가봐야 알지 않을까? 다들 눈을 잘 안 마주치는 천국 가봐야 그치 재윤아? 네. 천국 가봐야 알지 않겠니? 네. 우리 신앙 지키자. 특별히 난 네가 걱정이 많이 되네 갑자기. 주여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보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던져준 건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은 단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해탈과 열반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일 닥치는 일을
생각을 초월하고 사고를 초월하고 걱정을 초월하고 인식을 초월하는 차원에서 잘 받아들여서 그 기간에서 존재감과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에 절대적으로 100% 거기에만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셨죠. 왜요? 선택하고 계획하셨으니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그 회복시킨 그 자리는 단순히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마치 그 죽음이라는 강물을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고 이제 그 안에서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규모를 넘어서고 뭐 생각을 넘어서고 한계를 넘어서고 뭐 고통과 고뇌의 지경을 넘어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인생 그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죽는다는 그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내가 이 죽음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끝이 어딘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본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본들, 그날 밤에 데려가면 지금 안 죽어봐서 모른다고 그 얘기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됩니까? 죽는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그것만큼 불변한 진리가 없습니까? 제발 그거부터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껴놓고 다른 걸 고민하고 해결해 본들 총 피하다가 대포 맞고 죽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어떤 자세를 취하든 열반을 하든 행복감을 가지든 죽으면 어떡할 건데? 죽으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우리 각자 한 사람 자 따라합니다. 나는, 자 주목적으로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시험을 받고 지금 여기 서 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륜스님이 말하는 윤리도덕적 기준 다 동감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로 가져온 얘기를 또 하십니다. 내용에 보면 그 얘기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떤 일이든 자기가 그저 끌려가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라.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한 번 떼고 오른번 내주면서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라.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개성답게 살아가라는 얘기겠죠. 참 그런 윤리도덕적 해석은 너무 좋습니다. 가끔씩 저도 성철 스님 책 물은 물이고 사는 삶을 봅니다. 왜요? 그런 삶의 어떤 자세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 그분들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한참 모르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질서와 만물의 원리, 이치를 자연 만물 속에서 혹은 삶의 규모 속에서 발견하고 넘어선다 할지라도 넘어서지 못할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고 해탈의 일반의 일기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끝입니다. 그 끝에서 우리 주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그 사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최대의 변수입니다. 내 아무리 지금 개판으로 살아도 오늘 내 삶이 마무리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큼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 이거 섰는데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성령이 머지에서 이런 열매도 보고 이렇게도 일하고 이렇게도 사역하고 이렇게도 물질 들이고 이렇게도 시간 들였습니다. 그런 걸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이러시겠죠. 내가 다 안다. 그거 내가 다 했다. 너와 함께 했다. 너와 함께 인생 그렇게 살았고 너와 함께 그렇게 열매를 받고 너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기뻐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를 위해 예수가 죽었다. 너를 위해 예수가 죽었다. 우리 인생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또 쓰러지고 넘어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매들이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게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못 나갑니다. 그 순간에도 지난날에 모든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하나 사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시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인 한 사람을 본받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다가 그분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